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요즘에는 고난이란 단어가 참 더욱 가깝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우선 바깥에 있는 고난이 마음에 와 부딪힙니다. 요즘엔 그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전쟁이 한 달 지속이 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7살 먹은 한 어린 여자아이가 폴란드로 피난을 갔지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선 콘서트에 이 아이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가, 예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산불이 다 멈췄습니다만은 최근에 가장 장시간 동안 강원도 동쪽 지역, 동해안을 쭉 타고 너무 많은 지역이 너무 오랫동안 다 불이 다 없어졌어요. 그 화면을 보니까 그 탄 재가 하얗게 온 산을 다 잿빛으로 뒤덮었습니다. 근데 재의 두께가 무려 10cm나 돼요. 푸르던 그 야산 전체가 다 두툼한 재로 다 덮여 있고 불타버린 가옥의 지붕 위에도 두껍게 10cm나 되는 재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도 이전 델타처럼 심각한 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매일같이 사망자가 300명 이상 연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고난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고난을 경험한 사람 중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고난을 다 겪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도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함께 허락을 하신대요. 만일에 고난만 계속된다면 연약한 우리는 견디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금방 휘청거리고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꼭 같이 허락해 주신대요. 근데 또 반대로 위로만 처음부터 주신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신앙 인격이 깊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항상 고난과 위로와 고난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도 이게 사실 아닙니까? 참 지금까지 그 험한 광야 인생길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밀한 위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와 닿는 이 하나님의 내적인 위로,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견디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만일 그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도 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쓴뿌리가 났을 것이고 진즉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옆에 붙어 있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걸 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로가 내 인생에 함께 하셨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있을까요? 우리 영혼에,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있을까요?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이런 사람들도 쉽게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심하면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되지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아주 최근에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저에게 장문의 글을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그 글 안에서 영국의 뛰어난 기독교 문필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세요. C.S. 루이스의 글을 또 인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아주 늦은 나이에 59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부인과 불과 4년밖에는 같이 살지 못합니다. 부인이 골수암을 앓고 있었는데 결국 4년 뒤에 부인을 사별하게 돼요.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대단한 기독교 지도자요, 복음과 믿음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C.S. 루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큰 고난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그 심경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암을 앓다가 아내 이름이 조인데 주님 곁으로 먼저 떠나 보내고 C.S. 루이스가 느낀 심경을 직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덫에 갇힌 쥐가 된 기분이다. 아니, 더 나쁘게는 실험실에 갇힌 쥐가 된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생체 실험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쩔 텐가? 왜 평소에는 하나님은 사령관처럼 군림을 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늘의 문은 철의 장막처럼 굳게 닫혀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데도 하늘은 이처럼 공허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복음을 전파했던 C.S. 루이스가 직접 자기 심경을 토로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독교 문필가요, 기독교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에이, 그거 잘 믿는다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는 법인데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믿음이 맹탕이로구만. 이런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니지요. 아마 대부분은 오히려 이런 C.S. 루이스의 글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큰 고난을 만나서 신앙적인 갈등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난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정도예요.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 고난에 관한 성경적인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 고난 중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과연 이런 정답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참 입이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정답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걸 섣불리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어떻게 하나? 오히려 더 거부감만 들면 어떻게 하나? 당신이 한번 당해봐.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거지. 등등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고난이라는 주제만큼 이론하고 실제가 완전히 다른 게 또 있을까? 고난을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여러 번 겪었다고 해서 그 고난에 익숙해지던가요? 또 고난이 오면 또 낯설지 않습니까? 또 새롭지 않습니까?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 극심한 고난을 겪고 그것을 이겼을 때 그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뭔가 입을 열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이후로 편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만나고 그의 종이 된 이후로 고난이 없는 날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요, 어려움이요, 핍박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득 채웠다고 그렇게 감히 말하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온 몸으로 겪어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자신의 그런 고난의 이야기, 내용을 바로 고린도 후서에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중에서 13편의 서신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13편 중에서 유독 고린도 후서가 특이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심경, 바울의 속사정, 바울의 감정과 느낌을 토로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흔히 자서전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자서전적인 서신 안에서 바울이 자기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어요. 여기 1장에서.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고난을 믿는 자에게도 허락하신대요.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대요. 그런데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래요. 그걸 잊지 말재요.
위로도 함께 주신다. 위로부터 오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위로,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걸 주신대요. 그러면서 여기 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계속 따라 부으면 곧 물이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고난으로 그냥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런 느낌, 도저히 그 고난의 울타리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차고 넘치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도 차고 넘치느니라. 그래서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허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고난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런 일을 벌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고생하는 꼴을 좀 보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이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고난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몰라요. 당할 때는 아프기만 하지요. 제 막내 아들 녀석이 이제는 다 컸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때 수영을 좀 배워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집 가까운 스포츠 센터에 그 수영 강습하는 과정에 등록을 했어요. 이제 부모가 일부러 이 아이를 위해서 등록을 한 거예요. 아이는 원치를 않지만 날마다 이제 배우러 다녀야 되는데 정말 엄마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싫다고, 안 간다고 때를 쓰면서 억지로 보내야 돼요. 날마다 거기 보내기 위한 전쟁이, 어떨 때는 울면서 안 간다고 버티는데 달래고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내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 그 과정을 다 마치게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자라가지고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작년에도 이제 해수욕장을 갔는데 제법 수영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수영을 배우기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힘만 들어요. 아프기만 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종류의 고난 1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쓸모없는 그런 시간 낭비에 불과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농담 삼아 애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좀 과하게 자기를 다룬다 싶으면 내 엄마 맞아? 내 아빠 맞아? 혹시 나 저 다리 밑에서 주워다 기른 자식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느낌을 고난 속에서 가질 때가 있지요. 근데 바울의 오늘 언급은 나중에 깨닫고 보면 결국은 이렇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게 고난을 일부러 주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자기 경험담을 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이게 이론만은 아니잖아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론만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8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이중 부정을 사용을 해서 꼭 이건 알아야 된다.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아시아에서 당한 극심한 고난이 도대체 뭔가 학자들이 추정은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서부 지방을 말합니다. 그 아시아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지요. 아마 이제 추정하기를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에베소는 당시에 세계 최대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 한복판에서 바울이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가두고 폭력을 행사하고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는가? 어쨌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무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9절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대요, 스스로. 이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런 고난, 인간의 한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능력을 초월해버린 이런 어려움, 몰리고 몰려서 완전히 궁지에 마지막까지 몰려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전후좌우를 살펴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한 칠흑 같은 이런 어둠이에요. 그 고난의 어둠 속에 한복판에 놓여 있어요. 여기서 한 발만 더 앞으로 전진을 하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오직 죽음만이 나를 맞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았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니까 자포자기한 이런 상태랍니다.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진솔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이 고난에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목적이 뭔가를 바울이 9절 뒤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나와 있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극심한 고난의 이유래요.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는 많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자기 신뢰를 버리도록, 그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 거래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어려운 갑작스러운 여러 종류의 고난,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신뢰를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다 우리가 수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산지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고난이요 핍박이 어려움인데 그때마다 바울이 뭘 의지했겠습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변 환경을 의지하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한복판에서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영적인 본능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공자를 찾습니까? 맹자를 찾습니까? 부처를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과연?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의지하는가? 얼만큼 의지하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50% 정도 의지합니까? 70% 정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하실까요? 이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욕심쟁이래요. 하나님의 양보를 안 한대요. 하나님은 100% 하나님만, 오로지 그분만 의지할 때까지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지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통장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도 의지합니다. 내가 그동안 깔아놓은 인맥도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만날 때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닌 게 아니라 바울을 보면 자기를 신뢰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타고난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 네로라 하는 종교인 말이에요. 거기다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알려진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수를 만나기 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침했던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자원해서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 선교를 막 출발하고 난 뒤로 벌써 한 7년, 8년 적어도 지나고 난 뒤에 여전히 선교를 할 때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한 세월이 흘렀어요. 선교 노하우도 생기고 선교 경험도 생기고 그래요. 아마 처음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조건,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선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경험까지도 갖춘 바울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신을 믿고 사역할 가능성이 다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천사하고 거의 동급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은 바울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잘 보셨어요. 바울도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한 거지요. 제가 이제 목회 연수가 이제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목회 연수가 좀 이렇게 채워지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경험도 쌓이고 경력도 생기고 말이지요.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익숙해진 건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돼요. 먼저 물어봐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내 경험이나 내 노하우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사 생활한 지 꽤 지나고 일이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인턴 사원일 때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맞지요? 그런데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습관으로 일합니다. 경력으로 일합니다. 좋습니다. 세상 일은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맡은 일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음 전파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맡은 이 일의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일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열심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경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다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시종일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극심한 환난까지를 허락하시면서까지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고난을 받지만 고난의 강도를 따지면 바울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에 매우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사역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역해야 돼요. 그걸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도록 극심한 환난을 아시아에서 허락하셨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웬만한 어려운 일은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극심한 고난과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지식, 경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내 안에 있는 그 무엇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아까 편지를 보낸 그 목사님께서 뒤에 그런 말을 적었어요.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온 루이스는 욥처럼 자기 무지를 깨달았다. 자기의 삶은 종이카드로 만든 종이성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종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음을,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고통으로 뒤흔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체 실험을 하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은 진정한 의사로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몸을 갉아먹고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듯이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만약 고통이 두려워서 애걸복걸하는 자신의 요구에 하나님이 꺾였다면 자신은 결코 치료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때는 아프기만 하고 원망과 탄식만 나왔지만 나중에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내용을 자기의 고난에 적용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도 이 고난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처럼 철장에 꽉 갇혀있는 이런 기분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이유 없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장차 출애굽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준비였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내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잘 못 봐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 당할 때 덜 아픈 게 아니잖아요. 덜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아니, 고난 와중에서 분명한 이유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고난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더 마음 상하고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충분한 이 땅 위에서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온 몸으로 받아낸 사도 바울. 그러면 이 사람의 말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고통만 주시는 것 아니다. 위로도 늘 함께 주신다. 모쪼록 여러 종류의 어려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위로로 하여금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다. 우리를 그저 어렵고 힘들게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시켜야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우리 믿음이 정화가 된다.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그 고난 한 복판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